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을 때, 아니면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병인데 병원비가 없을 때,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이 없을 때 등등,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게 된다면, 필요한 돈을 해결해 준다면,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장난반, 진단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을 때 누군가 그 필요를 채워주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구원도요, 이러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도, 당시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로마와 싸워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와 같으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의 세력은 끝났다. 메시아가 이방 나라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율법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그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요, 자기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메시아는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래서 무시를 결코 당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신들의 기준에서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병든 사람은 그 병이 낫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에서의 구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악한 세대란 어느 특정한 한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교회당에 나와서 이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를 구하며 구원을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마태복음 7장에서의 좋은 것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7장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들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만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성령, 즉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를 거룩하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저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자가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 유익하다라고 여긴 것들, 전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긴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르게 조명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접근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자기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였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요,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여러분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까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주는 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죽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게 될 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 죄인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 마련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막의 시향이며 제사장 제도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시향이나 제사장 제도는 이건 실체가 아니죠. 모형이고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 세움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대조하여 그 실체가 되시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려면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미혹이란 길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율법에 의하면 멸망해야 되는데, 놀라운 은혜는 이러한 자들을 대제사장이 율법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완악한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뭘 해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여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하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제를 드려줄 수 있는 존귀함을 얻게 된 것은요, 어떻게 얻게 될 수 있었냐면, 이가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은요,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신적 건의로 말미암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28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았어요.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진노를 받았어요. 그 애가 뭡니까? 그 애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제사장 직무를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또 우시야 왕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발하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만, 택하심을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건의를 어디에 둡니까?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께 두고 있죠. 자, 이렇게 아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유사성을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시편 2편 7절 말씀과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아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증거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요, 아론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망극한 은혜입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요, 레위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었어요. 레위의 반차를 따른 사람. 여기서 이제 반차로 번역이 된 탁시스라는 말은 순서, 연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잖아요. 이처럼 아론은 이 레위의 연속성을 따라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 계통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분도 갈리고 수요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도요,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한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왕, 다른 제사장에게 용납되지 않은 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대조는요,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가슴 저리도록 감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를 능히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즉 연약에 쌓여 있으시면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의 사정을 알 수가 있고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황공한 말씀이면서 반가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래 연약에 휩싸여 있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영광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에 계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영광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강채셨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연약에 휩싸여 주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도요,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완벽했다면, 자신들이 완벽하다면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을 다 체험하시고 체휼하심으로 동정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게 되는 우리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시험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여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이 두렵고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은요,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경애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애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경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우리 또한, 우리의 경외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경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불완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는 말에서 배워서로 번역이 된 만다노라는 말은요, 경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대속의 삶과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경험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요,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도덕적이거나 더 윤리적일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고난이 그분을 한결 더 자비롭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가 의미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참된 인성,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실체가 분명히 표현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잠깐 낮아지심, 그의 죽으심, 고난이 구원받을 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행한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으심의 자리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커녕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만을 눕히고 자기 자신만을 경배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변함없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가 유일한 구원의 근원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에 있는 법이 아니라 밖에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없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신비에 기록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섭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요, 땅만 진동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까지 진동된대요? 하늘도 진동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시내산에서 경고한 모세였지만 이제는 하늘로서 경고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 사실,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소멸하신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식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요, 대제사장으로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신의 산의 두려움보다 더 놀라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죠.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